여러분, 어느덧 지난 1개월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후딱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승리의 삶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2025년 2월 2일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회전에 나와서 마음을 다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형편상 있는 곳에서 실황으로 참여하여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둘째 아들인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중에 하나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사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의 마지막 생애에서 고백합니다. 저 뒷장인 창세기 47장 9절에 가면 내 삶이 130여 년을 살았는데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리고 두 번 생명의 위협을 당하였을 때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걸 이겼냐? 예배와 기도로 돌파하고 이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그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에 하란이라고 하는 성, 또 마을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가서 장장 20년 동안 살다가 다시 아버지가 살고 계신 가나안 땅으로 자기와 아내들과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명을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돼요. 돌아오는 길이 웰컴이 아니라 돌아오면서도 자기를 혹시라도 해할 형 에서의 분노가 아직 풀렸나 풀리지 않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오면서도 굉장히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돌아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많은 재산들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였어요. 이때 야곱은 어떻게 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 32장 22절 32절 본문을 중심으로 모두를 이기는 비밀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 비밀의 무기를 우리가 잘 알고 사용하면 야곱같이 일생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하고 끝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그래서 모두를 이기는 비밀 무기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시간 어떻게 생명의 위협과 자기가 그렇게 쌓았던 많은 재산들을 빼앗길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니까 이제 야곱이 24절로 가서 제목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홀로 남아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32장 1절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렇게 했어요. 홀로 남았는데 그 왜 남았냐면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어요. 근데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야곱이 쌍둥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하여 창세기 27장에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에서 한 800km가 떨어진 오늘날 지금도 저 시리아와 터키의 그 국경 지역에 가면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여전히 있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라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800km라고 하는 거리를 형 에서가 화가 나서 죽인다고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걸 알아채려서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제 출발해서 떠나게 돼요. 가다가 28장에
잠을 들게 됐는데 돌로 베개를 잤던 곳. 그런데 잠자다 보니까 천사가 사닥다리를 연결했는데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긴 사닥다리가 연결됐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 다음날 깨고 나서 야, 하나님이 내가 피난 가는 이 지금 여정 가운데 무서워서 돌을 베고 밤새 잤는데 이곳에도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내가 이곳에 돌아올 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서원을 해요. 그리고 이제 떠나가요. 20년 만에 이제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피신을 갔다가 20년 만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시로 조상들과 아버지 이삭이 살고 계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이제 2명의 아내와 2명의 아내의 몸종, 그래서 4명의 아내, 11명의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다음에 종들과 수많은 가축,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외삼촌 나반이 눈초리가 안 좋아요. 이 자식이 굴러온 놈이 어느덧 자기 딸들도 다 아내로 맞이했지. 자기 딸들의 종들도 다 자기 아내로 또 맞이했지. 자기네 집에서 일하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자기네 동물들은 별로 이렇게 좋은 동물들이 안 나오는데 야곱이 갖고 있는 가축들이 새끼를 낳으면 다 싱싱하고 튼튼하고 좋은 것만 나오니까 어느 날부터 외삼촌의 눈초리가 별로 안 좋아. 요 자식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눈초리가 생겼어요. 그래서 마음이 껄끄러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냐면은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먼저 아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든가 사람들이 우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도 먼저 알고 계세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 빨리 돌아가. 이제 머물 만큼 머물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가 오니까 야, 외삼촌의 눈초리도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보면 이때 이제 확실하게 내가 밧단 아람 하란 땅을 떠나서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머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년의 삶을 정리하고 떠나게 돼요. 그랬는데 외삼촌한테 얘기도 않고 떠났다가 외삼촌이 3일 후에 알고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7일 동안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 사진 좀 올려줄래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그 오늘날 요르단 지역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도착했어요. 저 위에 미스바 밧단 아람에서 내려왔어요.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떠나고 됐어요. 그 외삼촌이 알고 화가 나서 사람들 데리고 찾아왔는데 그 미스바 그 라반과 화해했죠. 그리고 거기에 마하나임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32장 우리가 시작하는 1, 2절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거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군대를 만나는데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을 자 거기에서 이제 형 만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22절부터 읽었지만 앞에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 갔죠? 밧단 아람에 출발해서 하란에서 출발해서 미스바 라반 외삼촌이 찾아와서 외삼촌이 왜 말도 없이 떠났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사진 내려주세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야, 20년 만에 돌아가려니까 자기의 형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머리를 써요. 종들에게 먼저 형님을 찾아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당신의 동생 야곱이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면서 형님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먼저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주인님,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고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야곱이 큰일 난 거야. 아니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는 건 일단 언뜻 그냥 생각에 내 형이 20년 전에 내가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내 집을 도망갈 때 그 분노가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형이 아직도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구나. 겁이 너무너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꾸며낸 게 뭐냐면 이제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을 두 대로 다 나누고 가축들을 다 나누고 이제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약복강을 형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갔다 오고 나서 먼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산들을 먼저 보내요. 엄청납니다. 얼마나 보내냐면 야곱은 거기서 밤을 새고 자기 형 에서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하는데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젖자는 낙타 30마리, 그 새끼들 암소 40마리, 황수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순낙이 10마리. 어마어마한 재산을 먼저 다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세 그룹으로 나눠서 먼저 그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이제 그룹을 시켜요. 그리고 간격을 두고 둘째, 셋째 그룹까지 시켜. 뭐라고 시키느냐면 이렇게 시켜요. 선두에 가는 종에게 지시하면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내 주인은 누구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그 에서 형이 너희들에게 묻거든 너희들은 이렇게 대답하라. 내 앞에 있는 이 짐승들은 누구의 것이냐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것들은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야곱이 누구요? 에서의 동생. 그의 주인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내 주인 야곱도 뒤에 당신을 보려고 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쓴 거예요. 먼저는 많은 가축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에서의 마음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누그러뜨리려고. 그리고 야곱 우리의 주인은 당신을 보러 저 뒤에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첫 번은 화났을지라도 둘째, 셋째까지 지나면 형 에서의 마음이 상당히 부드러워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새 지냈다고 했어요. 21절 그렇게까지 보내놓고 22절에 밤에 일어나 마지막은 누구를 하냐면 두 아내와 두 여종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까지 나눠서 약복강을 건너게 만들어. 다 건너 보냈어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말해요. 근데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아내들, 여종들, 아들들과 모든 소유도 다 약복나루를 건너게 하였고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았어요. 그 이유는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았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큰 일들을 우리 앞에 던져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왕좌왕하고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적인 방법보다도 자기가 지금 하고 있지만 홀로 남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남는 거예요. 이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야곱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처해서 신자들이 취하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중심 요소는 뭐냐면 찬양과 광고예요. 그러니까 같이 해도 되지만 그동안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20년 동안 달아나서 돌아오면서 20년의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1대1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에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족들까지 다 보내놓고 홀로 남았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님과의 결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러한 일을 우리들이 만날 때도 있어요. 야곱 같은 위기나 어려운 일을 과연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면 좋겠지. 근데 그 누군가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는 사실.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 여러 추측이 있는데 뭐 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일반 어떤 천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나중에 이 뒤에 보니까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말이 나와요. 그럼 뭐냐? 여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영적으로 천사로 나타났던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근데 간혹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천사로 나타났던 그런 흔적들이 나와요. 그런 걸로 볼 때 성자 예수님이 천사로 이 자리에 나타나서 지금 이 야곱과 만남을 통해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25절에 보니까 24절에 야곱과 씨름하다가 뒤에 홀로 남았는데 25절에 그래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어디? 허벅지 관절, 그 다음에 엉덩이 뼈를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런데도 야곱이 기도하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야곱의 기도는 자신을 여호와께 이 시간에 전적으로 항복하고 의지하는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성격대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자기 식대로 예수를 믿을 때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지혜가 번쩍였던 것 같아. 지식이. 그래서 형도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도 사고,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인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아버지의 축복권도 받게 되고, 그리고 형의 분노가 사니까 거기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머니와 함께 해가지고 바다나람 외삼촌의 집으로 도피하는 거 보면, 지식적으로 보고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머리가 상당히 민첩하고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서 세상 말로 말하면 밥 먹고 살아가고 자기 역할은 어느 정도 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계에서 보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있어서 형이 찾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혼자 남아 기도하게 됐고 씨름하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두 번째는 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걸 포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엄청나게 이제 레슬을 했어요. 서로가 뒤엉켰어요. 우리가 가끔 보면 레슬링이라는 말 쓰잖아요. 둘이가 완전히 붙어가지고 서로가 안고 뒤집고 그 다음에 던지고 이 정도. 그런데 이제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아마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제 밤이었다가 날이 새니까 이제 사라지셔야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적으로 보면 새로운 단계가 시작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날이라는 것은 자기의 영적인 과거 죄덩어리가 있던 걸 다 해결 안 받고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롭게 뭔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탄생하여야만 되는 그 날을 영적으로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레슬링을 했어요. 영적으로. 실제 육적으로 붙었지만 영적으로 우리는 기도의 씨름을 한 거예요. 천사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씨름을 했는데 여기서는 물러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면 야곱은 이제 20년의 도피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자기의 처자식들과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에 놓였어요. 물러날 수 없는 이 현실에서 야곱은 선택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자. 두 번째는 야곱의 기도는 자신을 여호와께 전적으로 항복하고 의지하는 26절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환도뼈를 쳤다고 옛날 버전은 환도뼈라고 하고 오늘날 우리 개역성경이나 다른 버전에 보면 엉덩이뼈. 그래서 척추에서 내려와서 두 갈라지는 이 꼬리뼈 거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부러졌다는 표현도 있고 뼈었다는 표현도 있고 이것이 빠져버렸다는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야곱이 지금 서 있을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리고 놓지 않은 것은 야곱이 첫째는 이 상황에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엉덩이 뼈가 맞아서 완전히 위골될 정도까지 놓지 않았다는 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바꾸시기 위해서 야곱에 가졌던 속이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는 변화시키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무언가는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런 과정이 있어요. 우리의 가진 사고, 우리의 가진 교만, 우리 시기의 신앙생활 이런 것을 청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다음 단계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자기 엉덩이 뼈가 지금 우이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늪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야, 날이 새는데 나 빨리 가야 돼. 그런데도 안 와. 당신이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형과의 이 관계 그리고 나의 과거를 해결함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거죠. 26절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잖아.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이 어려움에서 구할 사람입니다. 붙들고 안 야곱은 아직까지 베델의 하나님,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인간적인 힘과 죄를 더 믿고 있었던 사람.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알잖아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리고 속인다. 속이는 자의 대명사가 야곱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부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엉덩이 뼈를 부러뜨림으로 야곱을 꺾으신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제 것 다 내려놓습니다. 죽이려면 죽이시고 살리려면 살리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포기하고 오직 주의 사자만 붙들고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의 기도가 26절이에요. 25절, 26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삶의 위기가 놓여 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간구인데 우리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우리의 나쁜 죄성들을 우리의 불신앙들을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만 더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결단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27절, 28절,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야곱은 기도로 모든 문제와 모두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요. 놀라운 사실 보세요. 왜 제가 제목을 모두를 이기는 비밀의 무기라고 했냐면 여기에 보니까 세상에 기도가 하나님도 이기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저도 이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을 이기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저는 속이는 사람입니다.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고침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는 그 모난 것이 깨지는 거죠. 그랬더니 28절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투쟁하시고 하나님이 겨루시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백성을 삼아주신 이스라엘이라고 만들어라. 내가 너와 겨루어서 이제 됐다 싶어가지고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이깁니다. 힘으로 이기지는 못해요. 지식으로도 못 이겨요. 근데 어린아이들이 울고 땡깡 놓으면 어떤 부모도 어린 아기를 이길 부모가 없어요. 그러다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하다가 다 요구 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비결이에요. 간구하는 거. 애들이 그러잖아. 엄마, 아빠, 나 이거 꼭 필요해. 사줘야 돼. 안 돼.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아빠, 나 필요해. 사줘야 돼. 하고 그러면 어떻게? 알았어. 그럼 줄 때 어떻게 돼? 대충 줘요? 야, 이왕 사는 거 쟤한테 제일 좋은 거 사줘. 제일 좋은 거 사줘. 한 번 했다가 잘 부서지고 안 되는 거 아니라 제일 좋은 걸로 사줘. 왜? 부모니까. 하나님은 똑같아요. 처음에는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간구하면 안 돼 했다가도 하나님, 그러다 야 이렇게 기도해. 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그래 알았어. 너 이거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지, 요것도 내가 다 알아서 해결. 내가 졌다. 네 기도 들어주마. 야곱에게 그렇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이기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 다른 번.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사랑과 겨루어 이겼으므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영어로 보니까 The Angels of God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근데 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느냐? 그냥 천사라고 하지 않고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나오는 그 사람, 여기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신약의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사로 하나님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야, 기도하면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때 큰일 났다, 죽었다, 안 됐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 나가서 사람들 다 이야기 듣고 다 해도 다 물리치고 조용하게 하나님의 자리에 1대1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뭐 있나 영적인 펠로십 속에 들어갔어. 하나님, 이 죄인이 왔어요. 불순종하는 자가 왔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의 연약함을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주실 때 알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기부업하고 이것도 포기하고 그러나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겠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모든 문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기도해요. 나는 이 28절, 29절을 읽으면서 막 소름이 돋더라. 얼마나 멋있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느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내가 너를 백성으로 삼아서 나의 왕자로 삼았느니라. 누구에게? 속이는 야곱에서 내 백성, 나의 왕자로 삼으셨다는 사실.
어떻게? 기도했더니.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소유권 내지의 통치권을 뜻합니다. 너 지금부터 이제 야곱이 아니야, 이스라엘이야.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나서 사람을 딱 콜해요. 지금부터 국무부 장관 좀 해. 국방부 장관 좀 해. 그 다음에 외무부 장관 좀 해. 임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권위를 갖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인간적 실패의 이름이 영적 승리의 이름으로 축복받은 것을 뜻하며, 그가 도피할 때 베델 언약에 근거하여 야곱이 실질적 언약의 사람으로 다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가 믿음의 표현이고 성도들의 비밀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찾아가는 건 둘째예요. 야곱은 일생일 때 가장 큰 생명의 위협과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먼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1대1로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 다음 기도는 자신의 교만, 고집, 생각, 계획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인도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생각은, 계획은 우리에게 있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의 영원한 약속을 주세요. 뭐? 내 백성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의 왕자, 나의 공주다. 나의 자녀들이다.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이런 약속을 받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앞에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야곱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의 해결함을 받고 축복의 약속을 받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2월 한 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잠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